말씀은 제가 전하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끝까지 가는 사랑일 것입니다. 전혀 변함없이 끝까지 가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원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어머니 그러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눈시울이 금방 적셔집니다. 왜요? 감동을 하기 때문에, 감격하기 때문에. 어머니 그러면 왠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수십 년이 됐네요. 오래전에 그 일본을 완전히 뒤집었던 그 겨울 연가, Winter Symphony, 그렇죠? 겨울 연가 맞죠? 저 보지를 않아갖고 근데 하도 그 아우성들을 쳐갖고 하여튼 스토리는 압니다. 무슨 스토리인지. 근데 겨울 연가에서도 그 배용준 씨가 역을 맡은 그 캐릭터리, 그 사람이 이제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한 사랑에 많이 굶주렸던 일본 여성들이 이제 그러한 사랑에 굉장히 동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끝까지 가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감동시켜 주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도 끝까지 가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1절을 보니까 이제 6월절 전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결단을 하시는데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결단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 오늘 13장 1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듣고 있는데요, 12장을 보면서 우리가 보았지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회중 사역을 끝마치십니다. 회중들에게, 무리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 무리들 가운데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 전하시는 일을 이제 12장 36절에서 마치시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프라이빗 무대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옮기셔서 이제 12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나누시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12 제자들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바통 터치를 해갖고 그들이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제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옮기셔갖고 이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이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 내용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서 중에 가장 주님의 가슴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인티밋하게, 그리고 인텐스하게,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주님의 가슴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부터 17장에는 엄청난 말씀,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13장부터 이제 말씀을 계속 볼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13장부터 17장을 소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전체 섹션을 소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 13장 1절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시려고 하는가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초점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시간에 꼭 들려줘야 되는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을 그들에게 이제 부어주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사랑의 메시지로 그들의 이제 앞날을 주님께서 이제 준비시키며 나가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그 장소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 이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시기 위한 그 사랑으로 제자들과 시간을 가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이 콘텍스트에서 보면 분명히 12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요한 사도가 설명하는 것처럼 13장 1절에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어 주님께서 구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서 인도하시는 모든 사람들, 그렇다면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을 믿을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세상에서 불러 구원하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제 이 말씀을 전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자신도 좀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이 사랑이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이 서론의 이 1절 한 구절을 통하여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이제 왜 사랑하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인가? 세 번째로는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인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왜 사랑하시는 것인가? Why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이 시점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제자들을 위해, 지금까지 죄인들을 위해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두고 자신을 좀 생각하시고 자신을 향해 이제 시간을 가지셨다라면 누구도 아무 말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런 사랑 왜 주시는 것인가? Why? 왜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 질문에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랑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사랑할 때는 있잖아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할 이유도 있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이유가 보일 때 더 사랑을 주는 것은 인간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사랑보다도 분노와 미움이, 보복심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사랑할 이유가, 저 사람에게도 사랑할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인용한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없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랐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주는 성경이 있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보셨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간혹 있지요. 선인들, 훌륭한 사람들을 위하여 간혹 가다가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경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요한 복음서도 썼지만 교회를 위하여 편지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성경에 있는데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이죠. 근데 요한 1서에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또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그럴 만한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는 신약 시대뿐만이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는가?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무슨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들을 통하여서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겠구나. 이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자원은 참으로 대단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떠한 자원을,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스라엘아,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들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무언가 하나님께서 발견하셔서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서 자기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이 전혀 없을 때에,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았을 때,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생을 부어주시며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영원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누구를 사랑한 것입니까? who입니다. who.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사랑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았지만 이 컨텍스트에서는 12제자들을 사랑한 것이지만 12제자들을 비롯하여 포괄적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불러 세상에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며 나오시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는 것이나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12 제자들을 보면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다투는 사람들이었어요. 12 제자들 하면 우리가 와, 대단한 사람들이다, 사도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자리 다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는 마음에 아이디어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고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맹세를, 충성을 맹세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은 30으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 저는 엄청난 소망을 찾습니다. 엄청난 소망. 왜냐하면 그러한 12 제자들에게서 저희들의 모습, 저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저의 모습, 우리들 제자들처럼 이렇게 부족한 모습, 실족하는 모습 안 보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예수님 우리도 부인하고 믿지 못하는 것 똑같습니다. 무리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에 우리가 항상 마음이 가 있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가, 우리는 생각은 뒷좌석에 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자리 다툼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리 다툼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충성을 맹세한다고 하면서도 돈과 권력 앞에서는 신앙의 양심을 파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결단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인가? 주님을 다 배신할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순간 다 양심을 팔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저 자신을 보며, 우리들을 보며 소망을 얻는 것이, 주님이 이러한 제자들을 가리켜 마침내 어떻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다 아셨죠. 이 제자들이 다 이제 마지막 순간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아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은 30개로 자신을 완전히 팔아먹을 자가 있는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러한 모든 부족하고 이렇게 모든 실족하는 모습 내가 충분히 보면서 너희를 택한 것이다.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나를 위하여 영원한 열매, 너 같은 사람들을, 너같이 실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택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큰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혹 저에게 묻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실망하지는 않으세요? 절망하실 때가 없습니까? 한국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우울하고 절망할 때가 없습니까? 라고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할 때 많지요. 왜냐하면 저 자신에게도 너무나 실망스럽기 때문에 실망할 때 많습니다. 사역하면서 또 교회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때 많아요. 그러나 절대로 절망 안 합니다. 절대로 절망 안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자들, 이렇게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자들을 통해 내가 열매를 맺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으로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진짜 실수투성이고 모순투성이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내가 너를 택하여 내 몸된 교회, 나의 신부인 교회로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한국교회가 침체돼 있죠. 20년 동안 침체돼 있죠. 뉴스를 통해 듣는 말은 계속 우리들로 하여금 우울감 갖게 합니다. 패배감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패배감 갖지 마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막 부흥을 했을 때 그때 요사이 있는 문제 없었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때도 문제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픔이 있었어요. 그때도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부흥을 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잘못, 우리가 잘남, 우리의 잘못남, 이것을 떠나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오늘날 중국과 인도와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와 이 남미에 엄청난 부흥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더 잘나서 더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이제 교인들을 만나보면은 이런 마음을 참 많이 갖게 돼요. 야, 한국 교인들이 진짜 좋다. 한국 교인들이 진짜,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도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헌금하는 민족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진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많지만, 여러분, 문제가 많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이 떠난 게 아닙니다. 그들도 다 문제투성이고, 그들을 지금 부흥을 체험하고 있는 그들 가서 보니까 한국교인들이 진짜, 한국교회가 훨씬 나은 점이 많이 보여요. 저한테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너로 하여금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 가운데서도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영성을 자꾸 말하는데, 초대교회 한번 보셨나요? 초대교회 성경을 펴놓고 한번 보셨나요? 고린도 교회 한번 가보세요. 너무나 문제가 많아갖고 까무러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가? 까무러쳐요, 진짜. 여러분, 초대교회 영성이, 초대교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해서 초대교회 영성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시어서 부르시어서 일으키고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나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 계속하여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삼수령 그 예수원에 가서 기도하신 분들, 그 로렌 카닝햄 목사님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저는 가지 못했지만 저희 아내가 갔거든요. 여러분, 로렌 카닝햄 목사님, 이 YWAM 창설자죠. 세계 선교 기관 중에 가장, 선교 단체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파송한 YWAM, Youth for a Mission. 여러분, 여기에 창설자면 대표자이신데, 그분이 정말 세계 안 가보신 나라가 없고, 그분이 진짜 그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에 그 선포가 참 이루어진 경우가 참 많아요. 놀라운 역사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이 한국 땅에 오시어서 한국의 새로운 부흥을 기대하라고 말씀하라는 것은 무슨 이유가, 한국에게 그렇게 좋은 말 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 회개하고 각성해야 될 거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서부터 불러주셨고 당신의 몸된 신부인 교회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붙잡는 이상, 주님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이상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절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절망 안 합니다. 교회를 지금 벌써 21년째 담임을 합니다. 몇 군데에서.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를 보고 교회마다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 다 가까이서 보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예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주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은 우리 개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내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겠다고 한다는 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소망이 아닙니까? 우리 지금 가정이 무너져서 힘든 자들 많이 있어요. 가정의 아픔 때문에 울부짖는 분들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위기의 바람이 몰아 불어가지고 진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 부족한 자들, 나같이 실족과 나같이 그 모순투성인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를 통해서 큰 열매를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소망 잃지 않고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왜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까? 이 12제자처럼 우리처럼 모순투성인, 문제투성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합니까? how입니다. how. 어떻게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은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ull extent of his love.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full extent로 나와 있어요. full extent. 모든 것을 동원하여,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full extent. 자, 이 full extent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강해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겠지만, 오늘은 이 13장 1절 이 서론 말씀을 보면서 전체를, 13장부터 17장 전체를 볼 때 몇 가지 하이라이트가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13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의 발을 씻어주세요.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겁니다. 섬겨주시면서 사랑하신다. 14장과 16장을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17장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면서 사랑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 보니까 나 자신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울하고 좌절하고 자결까지 하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우리의 발을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허리를 굽히셔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가치가 처음부터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주시는 것이죠. 부어주시는 것이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종, 내가 섬기는 나의 아들, 내가 섬기는 나의 딸,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이상 우리에게 부여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가치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내 문제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홀로 있어서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를 카운셀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을 놓고 떠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고아처럼 놔두고 갈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에게 갈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힘을 잃지 않도록 너희에게 카운슬링을 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다고 생각하시어서 좌절됩니까? 내 문제, 나뿐만 아는 사람이 없어서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아뢰세요. 그러면 이 절망 가운데, 이 딜레마 가운데 갈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할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가면 되겠다. 주님이 알려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두렵고 떨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기도하신다. 중보 기도하신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것, 이거 엄청난 축복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우주적인 아픔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간구를 아버지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 계시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릴 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참 그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참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되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두렵고 떨리는데, 그래서 이 토요일이 되면은, 여러분은 휴일이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참 그때 부담스러워요. 토요일이 빨리 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 왔으면 좋겠다. 이 목사들에게는 월요일이 최고의 날입니다. 월요일. 하여튼간이 부담 때문에. 근데 그럴 때마다 정정 찾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기도방이죠. 기도방에 들어가면은 흔적이 있어요. 우선 제 아내의 이 목숨을 걸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의 흔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 그걸 느끼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가면 왠지 모든 곳에 무서 편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있으시지만, 그 방에, 그 골방에 들어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서 나도 모를 때 주님이 이미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계셨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거기서 엄청난 힘을 얻어요. 두렵고 떨린 일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계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섬겨주시면서 가치를 높여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두렵고 떨린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으면은 그 사랑에 해당될 자 오늘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가 없이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처럼 12제자처럼 완전히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받고 배신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섬겨주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 확실한 사랑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